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요. 몇 절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고보서의 서론을 살펴봤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물론 설교는 짧지 않았습니다. 9절만 짧았었죠. 한 절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1절이 전부였는데요. 다른 서신들을 보면 인사말이 최소 2절 이상은 됩니다.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언급하고요. 그 다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보통 이게 인사말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 절 가지고는 안 됩니다. 2절 이상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한 절이 전부입니다. 곧바로 오늘 본론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입니다. 긴 인사말을 하기에는 뭔가 상황이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급한 상황이 뭔가 2절에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고난, 또 시련 혹은 유혹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 편지의 수신자는 흩어진 12지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닥친 다급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축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없어집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걱정, 근심, 염려할 것들 하나도 없습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또 가정도 평안해지고 사업도 잘 됩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꽃길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고난을 만나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흩어진 신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다급하게 이 시험의 문제를 다룹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시험이라는 현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시험에 대해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험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시험의 대상입니다. 시험의 대상은 모든 신자입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신자를 말합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이 가정법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은 가정법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너희가 그럴 일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만에 하나 시험이 온다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험은 반드시 온다는 뜻입니다. 시험은 성도의 삶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인생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오는 게 시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죽음이죠. 누구나 죽음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는 말은 누구도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이런 오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실까? 다른 사람은 고난이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시련을 겪는가? 이러한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시련이 있습니다. 모양이 다르고 아픔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힘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다한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막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은유를 붙잡고 아무것도 모르는 은유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유야, 너 지금 어린이집 다닐 때가 가장 좋은 때야. 이때 신나게 놀아야 돼. 초등학교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 매일 숙제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구구단도 외워야 돼. 한자도 외워야 돼. 누나는 너무 힘들어. 너 때가 가장 좋을 때야. 지금 신나게 놀아. 그 말을 밖에서 듣는데요, 웃음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힘든 일이 많을 텐데 벌써부터 얘가 이러면 어떻게 하나.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래도 자기 딴에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만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시험이 있습니다. 누구도 시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시험은 찾아옵니다. 오늘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시험의 공간입니다. 시험의 공간, 장소는 사방팔방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는 너희가 시험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당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요, 에워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신자를 에워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사각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는 세상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힘들게 일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시험이 없습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교회에 가서 쉬어야겠다. 그러고 교회에 오면 시험이 없습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전후 좌우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험의 종류입니다. 시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여러 가지라는 단어는요, 많은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각양각색의 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색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록색도 한 가지가 아니죠. 연한 초록, 진한 초록, 비슷한 색깔처럼 보여도 다 다릅니다. 신자의 시험도 총 천연색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색이 있듯이 시험의 종류도 수없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건강 때문에도 시험을 당합니다. 관계 때문에도 시험을 당합니다. 또 공부 때문에도 시험을 당합니다.
또 사별이나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도 시험을 당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시험도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중에 시험이 아닌 것들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또 모든 시험이요, 동일한 방식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의 시험이라고 다 같은 시험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없어서 절망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옵니다. 반면에 부유한 사람에게는 물질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방식으로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험하며 가난할 때 아니면 실패할 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역경만이 아니라 번영의 때에도 시험이 옵니다.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시험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시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은 찾아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는요,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게 만드는 시험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떠한 경우에는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시험이 옵니다. 이처럼 이 시험은요, 다양한 색과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시험들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대상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공간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종류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가 다 시험을 겪되 모든 공간과 장소가 다 시험의 장소이고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총 천연색의 시험이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이것이 시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이고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너가 동네 북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시련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러니 시험이 오거든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시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올바른 교정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시험에 대한 올바른 반응, 태도입니다. 바로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여러분 바로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시험에 어울리는 정상적인 조합은 무엇입니까? 시험과 슬픔, 시험과 원망, 시험과 분노, 이게 더 적절한 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고보가 고른 조합은 무엇입니까? 시험과 기쁨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고난에는 슬픔의 요소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슬퍼하는 것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또 원망하는 것, 때로는 분노도 느끼는 것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시험이 오면 근심과 불안, 또 원망과 분노가 생깁니다. 그런 감정이 몰려오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지금 야고보는요 그런 감정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또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근심이 생기고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그 반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수많은 반응이 있지만 신자는 결국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주는 수많은 반응을 압도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믿는 우리에게는, 신자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가 본문 3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은 붙여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유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두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3절에 믿음의 시련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뒤에 인내를 만들어내니라. 자, 세 번째는 4절에 온전하고 즉 온전해진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자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자가 당하는 시험은 무의미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의미가 있는, 목적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시련이고, 두 번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세 번째 그 결과 신자는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있는 거죠. 믿음의 시련, 인내, 마지막 온전함.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기 시련이라는 말은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단, 또 하나는 검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연단하다는 말은요, 이제 금이나 은을 재련한다는 뜻입니다. 자, 은이나 금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시험은요, 뜨거운 용광로와 같습니다. 힘들죠. 뜨겁고 고통스러운 용광로와 같습니다. 자, 그러나 신자는 시험이라는 뜨거운 용광로를 지나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불길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교만과 자기의, 또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내 안의 우상, 또 내 안의 정욕, 이런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시험으로는 다 제거되지 않는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갖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좋게 하시지 왜 시험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도구를 때마다 사용하십니다. 뜨겁고 고통스러운 용광로를 거치면서 우리 안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믿음이 순수했을 때는 시험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빨리 이 고난의 시험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때 제 믿음이 만들어졌습니다. 고난이 있으니까요,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TV나 세상의 재미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또 너무 힘든데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고요, 또 답이 보이지 않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간에 말씀을 찾게 되더라고요. 잠들기까지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을 받습니다. 어떻게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하니까요. 또 말씀이 없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요. 자꾸 믿음이 흔들리니까요. 계속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새벽에만 아니라 밤에도 예배당에 찾아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과 기도가 훈련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의도한 게 아니라 고난이 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고난이 오니까 무엇보다 죄를 끊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밖에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과 같은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목사입니다. 지금도 빠져야 할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고난을 지나면서 세상의 때들이 많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형제님, 지금 이때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겠지만 이때를 가장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때 그 고난 자체가 그립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 고난을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고난을 지나면서 만났던 하나님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동안 귀로 들었던 하나님, 입으로 고백한 하나님을 그때 진짜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나면서 했던 눈물의 기도들,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헌신의 기도들, 또 정결한 삶들,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야고보의 말이 이해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믿음의 연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순수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믿음의 시련은요, 믿음의 검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요, 시험을 당할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서 나는 아니었는데 내 믿음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시험이 없었다면 내 믿음이 그렇게까지는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그 믿음이었습니다. 원래 믿음이 그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만 고난을 통해 그 믿음의 수준이 확인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는 이유는요, 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느 과목이 부족하고 또 그 과목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을 보완하여 더 나은 학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결함이 있는지 깨닫게 하는데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자는요, 정말 참된 신자는요, 깨닫게 된 부분을 놓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그 일을 겪고 나니 제게 이런 부분에 악함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딱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파멸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이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도리어 살리는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3절인데요. 우리 3절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은. 아멘. 여러분, 참된 신자가요,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라는 열매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가르치는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내라는 열매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구원받은 참된 신자는요, 시험을 당할 때 인내를 발휘합니다. 자, 이에 대한 비유가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 좋은 땅,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오직 한 가지 밭만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만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은 참된 신자를 상징합니다. 자,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 가지 밭은요, 불신자의 밭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돌밭이죠. 돌밭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믿음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믿음에서 떠나는 바람에 결실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성도를 상징하는 좋은 밭은요, 고난이 와도 인내합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참된 믿음은 인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참된 신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인내라는 열매를 낳는 사람입니다. 자, 인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인내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근육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의 아래에 머무는 것. 자, 그게 인내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의 아래에 머무는 것. 자, 그러니까 인내는요, 시련의 상황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시련 아래에 머물면서 버티는 겁니다. 쉬운 예로 운동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근력 운동하지 않습니까? 근력이 생길 때가 언제냐면 내가 들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지막 횟수, 그 횟수에서 무게를 들 때 근력이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횟수를 든다고 해서 근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지구력이라고도 말하긴 하는데요. 헬스 용어로는 이제 실패의 지점이라고 합니다. 내가 실패할 것 같은 그 마지막 횟수, 못 들 것 같은 그 실패의 지점에서 드는 그 한 개의 횟수가 근육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실패의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실패의 지점에서 버티고 저항할 때, 즉 인내할 때 믿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자, 그게 인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는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십니다. 자, 이걸 교리적으로 견인의 은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 증거가 본문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끌려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실 때 거기에 끌려가라는 뜻입니다. 그냥 놔두라, 끌려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정신으로 인내해야지 해도 인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 기분으로도 인내하기 싫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데 하나님에게도 토라지려 하는데 나도 모르게 교회를 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그냥 놔두라, 끌려가라는 뜻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뜻입니다. 다시 운동 얘기를 해보면요, 운동할 때 PT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PT를 받는 이유가 운동하는 법을 몰라서만이 아닙니다. 운동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도 이 PT를 받더라고요. 자, 그 이유를 보니까 혼자 운동하면 무게를 끝까지 안 든다고 합니다. 힘들 때 들어야 근육이 생기는데 혼자 운동하면 그냥 놔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PT를 받으면요, 놔버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들게 됩니다. 옆에서 트레이너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구를 내려놓지 못하도록. 자, 그래도 안 되면 옆에서 들 수 있도록 살짝 보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믿음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으로는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내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요, 또 사람을 통해 붙잡아 주시고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붙잡아 주십니다. 인내하도록 우리를 꼭 이끄십니다. 자, 그래서 참된 신자는 시험을 당할 때 인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리고 인내를 통해 믿음의 근육이 자랍니다. 자, 인내할 수 없으면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참된 신자는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지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회개하게 하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근육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 결과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4절인데요. 우리 4절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의 결과가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진다는 말은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시험의 종착지는요, 성숙입니다. 교리정어로는 성화,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그 관심이 여전하죠. 세상에서 내 뜻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를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도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게 진짜 유익한 일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똑같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과 협박 앞에서도 믿는 우리는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 온전함의 고백, 성숙함의 고백,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 하나님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고백. 그렇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연단을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자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이 말씀 앞에 누군가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도 시험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힘들게 살아야 한다며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사는 것 자체가 시련이죠. 세상에서 숨쉬며 사는 사람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놀고 먹기만 해도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사는 일은 다 어렵다는 뜻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것 자체가 시련입니다. 그런데 시련이라고 해도요, 똑같은 시련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의미 없는 고난, 의미 없는 시련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도 힘든 일입니다. 남을 속여 돈을 빼앗는 거, 또 그러다 벌을 받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의미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신자가 당하는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시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적 없는 시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의미 있는 고난이고 가치 있는 고난이고 목적이 있는 고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험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 그래서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빚어지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시험이 있으십니까? 비록 그 시험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지만 시험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믿음의 연단을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꼭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